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제 그동안 쭉 봤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번 단기 선교하고 맞물려서 하나님 참 크신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뭔가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그런 여러 상황에서 갑자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에요. 우리가 선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는 선교가 있고요. 또 최전방에 나가서 아예 상주하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선교하는 일에 협력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가 왜 유익하냐 하면요. 나가보면은 보여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클리어하게 보이더라고요.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간 사람이 말한 게 있죠.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구에 있을 때는 지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미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헤이리를 가셔야 돼요. 선교지를 가셔야, 그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돌아와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가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에게 간 건 아니에요. 한 명을 택했습니다. 그게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는 4명이 갔죠. 우리 이종국 선교사님 아까 나온 그 연세중앙교회 5만 명이 넘는 교회, 큰 교회. 선교사는 절대로 파송하지 않는 교회예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유일하게 최초이자 마지막 선교사가 아까 그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세우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선교를 세워서 이 IT 땅 곳곳 구석구석 시골 산 너머 밀림 정글 이런 데 들어가서 215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건축을 혼자. 어마어마한 분이죠. 하나님이 하시게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뭐냐면 부럽다. 뭐가 부럽냐? 본인은 215개 교회를 짓는데 다른 사람의 협력을 전혀 안 받았대. 연세중앙교에서 돈을 주면요. 현지인들 고용하고 교인들하고 협력해서 졌는데 선교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팀을 안 갖는 이유는 성격이 워낙 외골수세요. 선교사님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만 알아. 그게 밀림이든 정글이든 상관없어. 자기가 꽂히면요. 옆도 좌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215개를 10년 안에 이렇게 진 거예요. 기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 돌파력, 추진력, 불굴의 정신. 근데 이분이 우리 팀을 보고 부러워하시더라고. 뭘 부러워하냐면 팀이 된다는 거는요, 또 다른 얘기예요. 요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3명, 이번에 4명 갔는데, 단기 선교팀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하셔야하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도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체력도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버텨나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협력하는 훈련이에요. 협력할 줄 모르면 단기 선교는 그게 열매가 아니라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는 것까지 좋은데 소망이 품었다면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기 전에 가까이부터 이번 연도에는 제가 우리 전교회 한번 그래도 1박 2일이라도 어디 좀 가까운 데 가서 같이 호흡도 좀 맞춰보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새벽에 별도 좀 보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기 선교 팀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한 명 파송했어요. 에바브로디도. 근데 그가 언제 가느냐가 중요해. 저희가 요번에 정말 은혜되는 건 뭐냐면요.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영적 최전방 싸움탑에서 이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알이 점점 떨어져가. 더 이상 총을 쏘아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 그리고 뭐 힘을 내야 뭐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우잖아요. 밥이 없어, 쌀이 없어, 마실 물도 없어. 그냥 갇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정막강산. 그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공수부대가 낙하를 한 거예요. 실탄과 탄약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시레이스인가요? 시레이스, 그걸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적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보급을 받는 거. 보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인 보급보다 더 중요한 보급이 뭐냐면 영적인 보급. 낙심되고 절망되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있는가? 영적으로 디프레스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왔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이 도착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 아무도 안 들어온대. 낙심돼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힘을 드리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어요. 집사님들이 8개 그걸 반찬을 끌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영육간에 공급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힘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그 일에 함께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네이비실 아시죠? 여기 우리 101st 에어본, 이게 라이언 일병부하기 특공대 아닙니까? 공수부대거든요, 여기가. 예, 이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낙하산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또 빠지고 이런 부대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한 거예요, 사실. 우리 가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위기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걸 나눈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냥 조금 기뻐한 게 아니라 정말 위로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도 언제 주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도 없었고 갱들도 없었을 때는 IT가 지진이 났을 때 NGO 단체 모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갔잖아요. 티도 안 났을 거예요. 큰 교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도 많이 왔어요. 우리가 갔던 거기에.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랑 우리 건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 그 공수부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종국 선교사님 우리한테 하신 말이 당신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도 없애주셨고, 전부 평안을 주셨고, 길도 열어주셨고, 그 네이비실이 되려면 100명이 들어가면요, 6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20%가 남습니다. 80명이 중간에 탈락해요. 잘 버티다가도 마지막 졸업하기 몇 주 전에 죽음의 위크라고 있어요. Death Week. 그걸 못 넘겨. 거기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다.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적진에 뚝 떨궈 놓으면은 자기 일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몸집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조그만 교회지만, 전부 한 분 한 분이 이 공수 특전단으로 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멋지게 사용당하는 정말 훌륭한, 우리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아서 IT에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왜 기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로, 갱으로 다 잊혀진 줄 알았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종국 선교사님이 우리 오기 하루 전에 미국으로 철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틀만 연장해라. 우리만 라이드 해주고 갈 생각이었나 봐요. 만났는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마음을 주셨어.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이 사람들을 봐라. 평신도 이 몇 명한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사지를 들어온 거는 너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야. 마음을 바꾸셨고요. 철수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싹이 나는 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돈을 받아서 물건을 받아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선교사님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좀 갖다 드리고 필요한 거 갖다 드린 거 그거를 기다리고 그거를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없어도 살아요. 사도 바울 뭐라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공수부대잖아요. 공수훈련 아무것도 없어.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으면서 몇 날 며칠 산에서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없으면 없는 데로 있으면 이종국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215개 교회를 짓는데요. 이 센터는 그래도 먹을 게 다 있어. 근데 그분이 가는 데는요 없어요. 잠자리도 없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자고 먹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정말 귀해서 컵라면 하나씩 들고 가면요. 컵라면에 그 간신히 어떻게 물을 끓여서 한 젓갈 딱 뜨면은 애들이 옆에 벌떼같이 붙어 있대. 못 먹는데. 한 젓가락 먹고 통째로 주면 또 한 젓가락 먹고 통째로 돌려서 먹는데요. 그런 4개월을 야영 생활하고 하면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진대요. 어질어질 하시고. 그럼 또 후퇴하셔서 조금 몸 보충하시고 그렇게 10년을 하신 거야.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 좀 돕고 싶은데 헌금 좀 하시라. 그분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 얼마를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많이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다 보약을 샀습니다. 경호고라고 이렇게 보약 그 보약인데 이렇게 요즘 먹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선교사님 갖다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이 넘으셨어요. 허리를 못 펴요.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걸 드렸더니 그걸 막 쭉쭉쭉 빨아 드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한 거 많이 하는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굶고 살 수는 없겠지. 살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달라져요. 식당을 가든 뭘 가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육신의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공급함인지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자족하기,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살아남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어. 그런데 뭐가 기쁘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주의 복음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편안해. 조금 생각 깊이 하죠. 성도가 편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로부터 받는 핍박과 평안이 고통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이 삶을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게 단기 선교라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어나시게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시간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못 가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5분, 10분이라도 거기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바쁘고 힘든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쓸 때 그게 믿음입니다. 물질을 쓰셔야 돼요. 불쌍하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 돕고 싶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돈이 선교사님들한테 없어도 살지만 정말 유익해요. 드리면 정말 유익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1년 동안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그거 하시는 거잖아.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정말 귀한 그런 자원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정말 사용돼요. 우리 미국에서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한 아이가 한 1년을 학교를 다녀요. 그게 실체예요. 저는 요번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속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있으니까 속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가면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보여요. 마귀 사탄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깨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실제로 참여했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하신다 하셨어요.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자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열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열매는 머리로 입술로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실제로 몸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단기 선교에 동참했어요. 기도로 동참했어요. 물질로 헌신했어요. 시간을 내드렸어요. 그게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반찬을 만들든 뭘 하든 그걸 큰 대형교회에서 한 거는 얼마 티도 안 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를 비도판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대가가 따릅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물질을 써가며 건강을 또 챙겨가며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게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돈을 받았는데 그게 마음이 없는 그냥 물질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두렙돈, 과부가 바친 두렙돈은요 5불밖에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지 믿습니다. 왜? 희생이 있으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재산의 절반 이상을 바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거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헌신하셔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희생이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단기 선교팀이요
이번에 정말 얼굴들이 다 갈 때도 물론 다 은혜가 충만해져 돌아올 때 여기가 은혜가 정말 기쁘잖아.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셔야 돼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세요. 동참하세요. 직접 못 가면 물질이라도 내세요. 우리 집사님들 발로 뛸 때 필요한 거 이러면 착착 공급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씩은 꼭 나가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더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자원에서 정말 헌신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점으로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 집사님이 언니가 뉴욕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기 테네시 클락스빌의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는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막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언니가 직접 전화하고 니네 교회 아니니? 전화가 왔대.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벌써? 왜 유명해졌나 봤더니 그 교회가 신인한 선교사님 우리가 얼마 전에 5만 불 건축 헌금해서 이렇게 살 때 그 목사님하고 연결된 교회인가 봐요. 우리가 그걸 한 거를 그 성도님들이 들은 거야. 할렐루야. 아니, 저는 목사로서 정말 너무 감사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가 정말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물질 쫓아가면요 맨날 허덕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큰 교회도 못하는 거 해드리고 이번에 선교사님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물질 더 많이 못 드려서 속상한데 정말 지금 되게 어려워요.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아무도 안 주는데 우리는 드리고 오니까 그게 또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자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단기 선교의 마침표는요, 영광으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절대로 이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하고도 마무리 잘못하면 앞에 게 다 날아가 버려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만 영광.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실제로 그것을 시간과 물질을 써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게 한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만하시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